여러분 저기 장안동에 가시면은 경그시기 호텔이 있습니다. 가시면 다 아는 호텔인데 어느 날 그곳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사람들 2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모임을 다 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하기 전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제가 앉은 자리 맞은편에 앉은 분이 그 호텔 주인이 앉았어요. 그리고 또 저는 국일교회 목사라고 소개를 했으니 제가 신분이 목사라고 하는 것도 다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를 하는 중에 제 맞은편에 앉았던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그 호텔 주인. 가만히 보니까 저보다 한 10살 정도는 더 먹은 것 같아요. 그때. 저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살아 계시면 80살은 넘었을 텐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살아 계시는지. 근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느닷없이. 그러면서 목사님 세상에 너무 재미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목사님은 그거 다 하나도 못하실 텐데 도대체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사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말하는 뉘앙스가 좀 안 됐다는 그런 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물었으니 또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사장님은 무슨 재미로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어보면 무슨 재미로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려도 사장님은 이해를 못합니다. 정말로 무슨 재미로 사는지 궁금하면 예수님 믿어보세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밥 먹고 헤어졌어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여러분, 이 재미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이제 재미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 재미라고 하는 말은 참 묘한 말이에요. 우리 한국적인 단어가요. 그런데 이 재미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무슨 재미든지 재미가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먹는 재미도 있죠. 독서하는 재미도 있는 사람 있죠. 또 하다못해 노는 재미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뭘 해도 재미가 있어야 사람은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도무지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해도 재미없고 저거 해도 재미없고 재미가 없어. 인생 사는 맛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데.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세상을 사는 참된 재미를 아시고 재미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은 얼마나 재미있는 삶을 사셨을까? 예수님 삶이 재미있었을까요? 안 재미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고생도 참 많이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질고를 많이 겪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시고 세상 사람들 짐은 다 짊어지시고
생명의 위협도 받으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사셨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재미없는 삶을 그렇게 사셨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후회가 없는 정말로 재미있는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시고, 그리고 그 목적을 훌륭하게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8절 말씀을 보면, 자, 여러분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이 목적이 뭡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뜻이신 예수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시고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행하신 일은 오직 믿어서 영생 구원 얻게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할 때마다 힘이 생겨나고, 그렇게 행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실망에 빠져있고 절망에 빠져있고 고통 중에 있던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희망을 얻게 되었으니, 그렇게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닙니다. 비록 예수님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있었고 위협이 날로 쪼여오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연약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 삶을 예수님은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로 재미를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재미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씀만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리기가 바빴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으로 재미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게 그게 뭐가 재미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실제로 내 뜻대로 살면 재미있을 것 같지만 그건 여러분 오래 못 가요. 내 뜻대로 살면 쉽게 실정이 납니다. 내 뜻대로 살면은 따분하게 돼요, 금방. 그리고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재미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은 결코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재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무슨 재미냐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재미는 결코 실증나지 아니하고 결코 후회가 없는 그런 재미, 그렇게 살면 살수록 더 재미가 커지는 그런 삶이 주어지는 것인데,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재미가 그 속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괜히 죄를 지은 것 같은 마음이 드니 재미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된 재미를 주는 것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밝힌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 그랬죠?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내일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얼마나 재미나는 삶으로 살게 만들어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고 선하고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면 얼마나 기쁘고 재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살면 살수록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참 재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날마다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쌓아두고 그 돈이 쌓이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 재미로 살겠지요.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면서 그것을 재미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돈을 벌어서 쌓아두는 것보다는 주님 주신 돈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사람 나누어주고 베풀고, 돈으로 인해서 걱정 근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펼쳐서 그들에게 살 소망을 주는 이런 삶을 사는데 재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육체의 쾌락보다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재미를 느끼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남들 다 여행 가고 놀러 가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내 손이 필요한 곳에 손을 펼쳐서 섬기고 나의 시간과 재능을 필요한 것에 기꺼이 내놓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누리는 재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은 이런 재미를 누리고 사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도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렵게 여겨지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어렵게 여겨질 뿐인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 생소하지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어색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싫어한 음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파가 들어간 음식이에요. 그래서 파가 들어간 건 전부 다 안 먹고 또 먹으라 그러면은 다 끄집어내고 먹었어요. 대파가 들어간 것은 그냥 그건 아예 그냥 내놔버리고, 파 냄새만 나도 안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먹게 되었는데 지금은 파 없이는 못 먹습니다. 설렁탕, 갈비탕, 육개장, 장터국밥, 순댓국, 콩나물국밥, 뭐든지 그냥 파를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잔뜩 넣어가지고 먹어요. 파 잘 먹습니다. 파전은 최고로 맛있는 최애 음식이야. 파로 전 부쳐서 너무 맛있어.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파를 싫어했는데 파 없이는 못 살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파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싫어했던 것처럼 익숙해지니까 너무너무 좋아지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익숙해지면 그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면 편안하고, 그렇게 살면 재미가 솔솔 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사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니까 이거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씩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익숙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내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 야, 너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하나님 뜻대로 살면 너 손해 많이 봐. 하나님 뜻대로 살면 너 성공 못해. 사회 나가서 출세도 못해.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대통령 가운데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요. 여러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내 소유가 없어지고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는다거나, 그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내가 손해를 본다고, 그 뜻대로 살다가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죽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아멘.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놀라운 유익을 끼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살아났어요. 세상의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국 시카고에 가면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지금 대학교, 신학대학교라고 그러는데, 이 신학교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부흥사였던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분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세워지게 된 배경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성도가 무디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자기가 이제 새로 양조장을 공장을 하나 크게 지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개업하는 날 오셔가지고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무디 선생이 그렇게 그러면 내가 가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러 그날이 돼서 갔습니다. 그리고 개업 하루 전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양조장 개업을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저도 여러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거시기 합니다만, 대도 조모시기 내연의 처가 홍콩에 제가 있을 때 거기 와서 밤업소를 개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부탁이 온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서 개업 예배를 좀 드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예배 드려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분과 모든 형편을 제가 아니까 이렇게 하여튼 좋은 기회를 통해서 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하려고 예배를 허락을 했어.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권사님이신데 요즘은 장례식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장례식장이 있기 전에는 동네마다 면목동에도 하나, 그분이 면목동에 제가 거기까지 와서 그 개업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장의사 집이 있어서 장례용품 팔고 뭐 이렇게 해주는 그 개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개업을 하는데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장사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람 많이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참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디 선생도 가서 이제 양조장 개업을 하는 데 가서 기도를 합니다.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양조장이 개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조장이 개업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술을 먹게 됩니다. 술을 먹게 되면 다 술에 취하게 됩니다. 청소년 젊은이들도 술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내일 이 양조장이 개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딱 맞춰졌어. 분위기 쎄하여진 거예요. 양조장 주인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안절부절. 예배 후에 개업 축하하는 파티를 거창하게 열려고 계획을 해놨는데 양조장 개업 파티니까 뭐가 나왔을까요? 잔뜩 준비해 놓은 거예요. 무진장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디 선생이 기도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모두가 다 맥이 빠져가지고 설금설금 다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어. 파티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밤 양조장 사장이 밤새도록 잠을 자지를 못한 거야. 내일 개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무디 선생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분도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개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여러분, 이분이 그 다음날 양조장 개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면 이야기가 안 되죠. 안 했어요. 이분이 밤새도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양조장 개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날 양조장 개업하지 않았어. 그리고 양조장 폐업했어. 그리고 양조장 하려고 공장 지어놓은 거, 사무실 만들어 놓은 거, 이 모든 것, 그 부지까지 무디 선생에게 기증을 한 거예요. 기증을 해서 이거 유익하게 사용해 주세요. 그랬더니 무디 선생이 잘 됐다. 여기다가 신학교를 세우자. 신학교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한다. 이래가지고 신학교를, 그게 무디 신학교예요. 1886년에 학교를 세웠는데 여러분, 그때가 미국에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 목회자들이 배출됐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도 그 출신들이 많이 왔어요. 복음주의 신앙을 공부를 하고 와서 우리 한국의 부흥의 불길을 막 일으킨 학교에 아주 유서가 깊은. 그 지금은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이 그런
복음주의적 학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여튼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양조장 주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업틀을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많은 돈을 가지고 무디 신학교에 막 지원해 주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가 솔솔 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재미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내 뜻은 다 내려놓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사는 재미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가운데 이런 재미를 경험하시고 재미있는 삶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도 다 함께 공유해서 더 많은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